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크신 은혜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장마철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해성체대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누구에게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며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골고다 십자가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성령의 역사를 구하기보다 사람과 돈의 역사를 구하며 신앙생활하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인간의 음성을 따라 세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이러한 우매한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다시는 죄의 올매에 빠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총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역사는 쇠퇴하고 성령의 역사만 크게 나타나는 우리 해성자단이 될 수 있도록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초대교회 부흥을 경험하며 신명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 기념교회도 하루속히 추진되어 죽어가는 무생명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고쳐주시사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순교자야 후손을 비롯하여 많은 크리스찬들의 인권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하루속히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주님만 찬양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누구나 잘 사는 참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해성재단을 위하여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한 영혼이 귀하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상처받는 영혼이 없도록 각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재직과 성도님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믿음이 좋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기관의 여름 성경학교와 특별 프로그램에 기름을 부어주시사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천국문까지 잘 인도하여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수고하시는 목회자와 선생님을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헌신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도 함께 마련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각 가정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예배에 성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축복도 함께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연로하신 믿음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분들의 훌륭한 믿음과 헌신을 본받아 그보다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해성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정승욱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과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심령에 뿌리 내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아름답게 꽃피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큰 축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찬양 대원과 이 예배와 우리 해성재단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건강과 형통의 축복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다 구합지 못하오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두 채워질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또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또 건강과 안전으로 지키셔서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바친 손길 가운데는 하늘의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섬기는 성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늘에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고 섬기는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6장으로 구성된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각 장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께서 그 하시는 일들이 교회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은 교회라는 것은 성령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서들 가운데에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성령이 아주 중요한 역할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교회도 없다는 얘기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들 역시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서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우리 해성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에 있는 성령,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오늘 간략히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꽝 하고 도장 찍어주시는 그런 인치심이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인 거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마치 도장 찍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치심, 보증이 되는, 구원의 보증이 되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성령은 오늘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무려 2000여 년 더 이상 되는 그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적용되어져 왔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앞으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모든 성도는 똑같은 한 성령을 받았고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을 다 같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은 이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야 했냐는 거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중요해지지 않고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돼서 이와 같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함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예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제일 잘 아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가장 잘 아시니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더 구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기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른 채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런 우리의 하나됨은 쉽게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해요. 왜 힘써 지키라고 하겠어요? 쉽게 깨질 수 있으니까. 원수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힘써서 그 하나됨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믿음을 갖게 만드신 분, 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도들을 하나 되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필연적으로 의견의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됨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성도라면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거나 행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마다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와 같은 은혜로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부족하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지 못한 교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 해성교회가 성령의 이와 같은 이끄심에 따라 이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령은 교회 공동체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심령에도 찾아오신 분이세요. 지난 몇 주 동안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의 겉사람이 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인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속으로는 한없이 여리고 약하고 쉽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행여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까 책 잡힐까 봐 염려가 돼서 철저하게 자신의 겉모습을 포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만지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인지도 모른 채 살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오늘 우리가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신호예요. 일종의 알람이 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거리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불편함의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죄악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죄악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더 이상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아요. 알람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 심각해진 거예요. 웬만해서는 죄로부터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울려 퍼져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너희들 그게 죄다, 그 죄로부터 돌아서라 경고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못해요. 왜요? 너무나 죄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인지를 몰라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제사도 잘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안에서 알람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지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이 불편함의 원인이 뭡니까? 이 거리낌의 원인이 뭡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죄를 분별하고 죄로부터 떠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인간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우리가요 살면서 인간의 그 경험적인 지혜를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인간적인 지혜가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이끌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우리를 철저하게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만지심과 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지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이 부족해서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그런 사람,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요, 내가 많이 공부했고 대학도 나왔고 석사 박사도 받았고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을 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죄악에 머물러 있어서 그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뜻을 더욱 알고 싶어 해야 돼요. 당연하게도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보며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째서 나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연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뜻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술 취하지 말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술 취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이나 육신의 것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 있으면 성령님의 음성 듣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를 바울 사도는 술 취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고 자신이 한 행동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통제가 안 돼요. 자기 몸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해요.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뭐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데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함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장하는 것을 막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성령님께 묻고 구하여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술로 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말하자면 성령 위에 다른 곳으로 너희 몸, 너희 마음을 채우지 말라, 그 뜻이에요. 머릿속에 온통 물질에 대한 생각뿐이면 물질로 채워져 있어요. 물질로 충만한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세상의 성공과 명예로 가득 차 있으면 명예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 안에 영역을 넓혀가다가 우리를 차지해버려요. 세상 근심이 들어왔다가 그것을 내쫓지 못하면 그것이 점점점 자라나서 내 온 마음과 생각을 다 근심으로 채워버려요. 속상하고 화나고 슬픈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내 안을 다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감당을 못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니까 술에 취한다든지 아니면 뭔가에 몰두한다든지 해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잠시나마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잊어집니까? 조금 지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조금 지나면 여전히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그런 근심과 염려, 모든 좋지 않은 감정들은 오늘 우리 안에서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날은 금방 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다가 죄악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은 자가 되어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건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지혜 없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합시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죄와 선한 것들을 분별해서 헛된 것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오늘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함을 받아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와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길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역할, 오늘 내 삶에서의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기에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더욱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의 길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 우리 애성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아서 죄악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아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성령이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시는 귀한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년 근속자 추천 8월 8일 주일까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0일에 우리 교단의 전국 장로대회가 이번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속초에서 있습니다. 저희 우리 해성교회에서는 두 분의 장로님께서 참석하시고요, 또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의 장로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각 지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성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 주일까지, 그리고 유초등부 친구 초청잔치가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에 29일부터 31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가 오늘 있고요, 예배 바로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위원회 모임을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갖겠습니다. 해당되시는 위원들께서는 꼭 바로 예배 마치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 여신도의 각 총회 분회 원례회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전까지는 돌아올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강단에 우리 고우석 집사님 가정에서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여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며 지혜로운 자가 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소원하는 귀한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 세계에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